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또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달이 되었나요? 지난 5월 19일에 21세기 C.S. 루이스다 이런 칭송을 받았던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1989년 미국 뉴욕에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셔서 5,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셨고요. 특히 저술에도 능하셔서 30여 권의 책을 쓰셨는데 일과 영성, 팀 켈러의 십자가, 또 탕부 하나님, 수많은 저작들이 우리나라에도 번역, 소개되었습니다. 3년 전에 최장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때가 되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어떻게 하면 서구 사회에 다시 닿을까, 다가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탈기독교, 포스트 크리스찬이라는 이 용어는 이미 30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요즘에는 이 교회를 해롭고 악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점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이 이 책에서 말씀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진단이에요. 기독교 정신이 자꾸 물러나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탈하고, 이 탈기독교인데 이제는 그냥 이탈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점점 더 적대감을 드러내는 문화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에 교회가 직면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교회 그러면 미간을 찌푸리고 교회 그러면 인상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외가 아니죠. 여전한 교회의 권위주의, 또 지도자들의 도덕적 일탈, 특히나 최근에는 이단뿐만 아니라 이 정치 편향성 때문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해롭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회의 짐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적대적인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적대적인 탈기독교화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가 진행해 오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적대적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적대적인 탈기독교화가 만발했던 한 시대를 만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의 통치 시대입니다. 이 아합 왕,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왕으로 손꼽히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고, 이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의 한 장면인데, 이 말씀에 앞서서 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 괴롭게 하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은 트러블러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를 비롯한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되고, 이 아합 시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흥했거든요. 이웃나라의 조공도 받고, 그러니 더 기세등등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문제 있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대니 넌 자꾸 문제만 일으키냐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지금 나라 잘 돌아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그렇게 자꾸 흠을 잡고 시비를 거느냐, 그런 거예요.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요 이스라엘의 바알의 시대를 활짝 열었어요. 이세벨이 바알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바알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그 종교를 체계화하고 나라에 퍼뜨린 거예요. 보통 왕이 믿으면, 그죠? 왕이 뭔가 이렇게 신을 쫓으면 신하들이고 뭐면 그 아랫사람 다 쫓아가야 되잖아요. 사단장님이 교회 가면 다 밑에 쫓아가고 그런다잖아요. 바알은 농사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이 바알 종교의 표어는요 잘 먹고 잘 살자예요. 바알 옆에는 항상 뭐가 있죠? 아세라가 있어요. 아세라의 표어는요 신나게 먹고 놀자예요. 잘 먹고 잘 살자, 신나게 먹고 놀자. 풍요와 쾌락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목적 삼는 종교가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눈에 보이는 바알이라는 형상은 없지만, 아세라라는 그런 조형물은 없지만 여전히 바알의 시대가 아니겠는가. 왜 그런가요?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누리고 잘 놀고 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 덕목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을까? 정신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럼 TV 광고가 그런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다 틀면 다 먹는 거, 입는 거, 어디 가면 좋습니다 하고 파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3분 남았습니다. 딱 그러면 아유 빨리 그냥 전화라도 해야 될 것처럼, 마치 내가 더 갖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면 불행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도 저기도 한번 못 가보고, 내가 저런 거 한번 먹어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껴보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뭐냐, 뭐 이런 거예요. 이건 바알 시대예요.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이후 모든 인류의 시대가 바알의 시대고, 오늘날은 가장 정교하게 가장 화려하게 바알의 시대가 활짝 핀 그런 시대예요. 이런 바알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는 30절이 바알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리로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런 바알 시대에 사람들이 풍요를 쫓고 쾌락을 쫓고 그런 것도 문제긴 합니다만, 바알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는 것,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알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바알의 정신이, 바알의 표가 우세하는 시대에는 항상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공존하게 조화롭게 할까 고민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혹여나 바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단이 무너진, 예배가 무너진,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예배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능력을 상실하고,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아닌 바알의 계절에 진입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봄철이 지나고 이제 여름으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데 나의 영적인 계절은 지금 어디입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제단 예배를 다시 한번 수축하여 올리고,
내 심령의 바알의 시대, 바알의 계절을 종식시키고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스도의 계절을 다시 한번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갈멜산 대결의 주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무너진 제단을,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 오늘 말씀의 배경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아합 시대는 바알 시대의 전성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알 시대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아합의 나라를 치세요. 이스라엘을 3년 동안 기근에 빠지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죠. 지금부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면서 풍우의 신이거든요. 비바람을 일으키는 신이었거든요. 지금 우리야 수도꼭지 열면 물 나오고 정수기에서도 물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물수도 쓴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 특히 중동 지역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농사 져야 되는데 그리고 풍우의 신, 비바람을 몰고 오는 신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신 거예요. 기근과 가뭄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셔서 다시 아합 앞에 서라가 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결투 신청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소집하라는 거예요. 이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들을 세우자는 거예요. 바알을 위해서 단을 세우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세우고 각각 송아지를 올려놓은 뒤에 어떤 제단에 불이 내리는지 우리 대결해 봅시다. 불이 내리는 제단의 신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듣고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아합이 받아들였고 이제 갈멜산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죠. 약속한 때가 되어서 온 백성들이 관중으로 몰려듭니다. 구경거리 났죠. 야, 볼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제단에 불 내리는지 그거 시합한다고 하니 뭐 너도 나도 몰려들었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뭘 했는지 모르지만 푸닥거리겠죠. 불 내려달라고 뭐 덩덩덩덩 바알이요 뭐 아세라 했겠죠. 아침부터 시작된 이 푸닥거리가 정오를 지나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제단에 불이 내렸겠습니까? 당연히 내리지 않았죠. 날이 저뭅니다. 저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급해지니까 어때요? 몸을 막 자해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니까 규례에 따라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느니라. 무슨 종교가 그런 규례가 있는지 몰라요. 막 몸을 막 칼로 뱉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막 상하게 하면 막 그렇게 하면 뭐 신이 감동하는가 봐요. 그러나 제단에 불은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앞서서 어떻게 지금 이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요? 다시 30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가까이 이르게 맨 끝에 다시 읽을까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 능력의 불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 특별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더라는 거예요. 그 왜 무너진 제단이라 그랬을까요? 갈멜산 꼭대기에 왜 무너진 제단이 있었을까? 어쩌면 그 본래 갈멜산 꼭대기에 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근데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방치하니까 그게 무너졌던 것이 아닐까? 뭐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뭘까요? 지금 이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단을 2개 쌓잖아요. 근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뭐 푸닥거리면서 광분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헐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뭔지 모르겠어요. 무너진 제단이라고 했으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이게 왜 무너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 무너진 제단이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방치해서 무너졌고, 바알 앞에서 춤을 추고 바알 앞에 재롱을 부르나 무너졌고. 여러분, 지금 나의 제단은 어떤가?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알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묵묵히 좀 돌을 들고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거.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전히 저러고 있네.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위축될 수도 있었는데, 주섬주섬 돌을 들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바울의 정신과 바울의 세계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오늘도 묵묵히 예배의 도를 옮기는 사람들, 뭘 그렇게까지 하냐? 아이, 적당히 해라.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느냐? 이런 무언의 조롱과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예배의 도를 옮기며 제단을 쌓는 사람, 거대한 세상 풍조. 아니, 바알을 섬겼더니 잘 나간단 말이에요. 바알을 섬기면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정치도 안 되고, 다 안 돼야 되는데 바알 섬겼는데 잘 되더란 말이에요. 나는 맨날 예배 드리냐고 맨날 주일에 가지고 그냥 졸고 하느냐고 애를 쓰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잘 놀고 세상 마음껏 즐기는 것 같고. 이런 세상 풍조에 위축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묵묵히 예배의 도를, 제단을 쌓고 있는 그 사람들,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제종들이 이처럼 엘리야처럼 바알의 세력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 가운데서도 묵묵히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룩한 예배들을 옮기는, 도를 옮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도를 쌓는,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고 있는 엘리야.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이처럼 엘리야가 쌓아올린 제단에 언제 불이 임했느냐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제단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가? 오늘 36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를 이렇게 말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말하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요 저녁 소재 드릴 때라는 요 표현은요, 앞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들 종교 집회를 할 때에 그것도 나와. 29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다. 지금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들 어떤 종교 행위, 이 푸닥거리를 하는 이 시점을요, 오늘 성경은요, 아침에 시작해서 정오를 지나서 저녁을 지나갔다, 저녁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래요. 근데 아침은 그냥 아침이고 정오는 그냥 정오예요. 근데 저녁을 말할 때는 저녁에 소재 드릴 때라고 이렇게 덧붙여요. 소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셨는가? 저녁 소재 드리실 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외면하고 그들의 삶에서 지워버렸던 그 시간, 자기의 삶에서 빼놓고 없는 셈 치고 살았던 그 저녁 소재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리워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그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의 빈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예배 시간은 무엇인가요? 내가 방치했던 제단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제단을 수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를 복원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원고 없는 얘기인데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힘씁시다고 얘기하면 오후에부터 이렇게 다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잘 드립시다 하는 예배가 공연한 부담을 주는 설교는 될 것이 아닐까. 괜히 또 말씀을 전한 목사는 실망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 두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한편은 부담이고 한편은 실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하나님의 깃발인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다시 한번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죄인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단을 수축하되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묵상해 볼 것은요, 무너진 만남의 제단을 수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목적은 이 제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어떤 의의를 두세요? 간혹 보면 예배에 참석에 의의를 두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압니다만 얼마나 바빠요. 아침에 교회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여러분 그냥 입도 넣어도 나옵니까? 더 꾸며야죠. 해야죠. 준비해야죠. 헌금 준비해야죠. 치결해야죠. 주일 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요즘은 다 야행성이잖아요. 그렇죠? 야행성이니 옛날에 농사 질 때는 해 떨어지면 잤는데 요새 그렇지가 않잖아요. 해 떨어져도 12시, 11시까지 환하잖아요. 그런 후에 주일 아침에 허겁지겁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잘못 집중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그래 참석한 것에 의의를 두고 그래서 오늘 참석했다. 참석한 것에 의의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잘하신 거예요. 훌륭하신 거예요. 잘 참석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참석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갈멜산 제단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갈멜산 제단의 규모 때문이 아니고, 갈멜산 그 제단에 올라간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고, 그 갈멜산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제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그 제단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묵상하고 말씀 마칠게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엘리야가 이어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31절 보실까요? 야곱의 알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지금 제단을 수축하면서 특별히 돌 12개를 취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12지파는 과거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단을 쌓으면서 이 엘리야는 지금 뭘 좀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부르사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알이 막 기세등등해서 온 이스라엘에 바알이 가득 차 있긴 하나, 그러나 돌아보면 그 야곱 한 사람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단을 쌓으면서 야곱을 부르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야의 제단은 감사의 제단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이 감사의 제단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영적으로 황폐하고 지금 다 무너질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야곱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를 삼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 올리는 것, 이게 만남의 제단이요 감사의 제단인 것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셔요. 우리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의 기본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니 이 감사의 마음 오는 데가 없고, 의무감만 있고 책임감만 있고 어떤 습관의 관성을 따라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한번 되찾고, 야곱을 사랑하사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형편을 내다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안 풀리는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남의 제단, 감사의 제단을 거기 가시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셔서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던 엘리야가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말씀 보니까요, 제단 주위로 도랑을 깊게 파요. 그리고 4통의 물을 붓습니다. 4통의 물을 3번 부어요. 총 몇 번 부었습니까? 12번을 부었어요. 돌도 12개, 물도 12개. 이 12통의 물 역시 12개 돌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마도 엘리야는 지금 이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물론 물을 붓는 이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물로 적셔진 제단이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물을 붓는 것인데, 또 한편 이처럼 제단에 부어지는 물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붓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물을 붓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징적 행동을 하는 엘리야의 심경을 3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2절 보실까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지금 제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붓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단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제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우리가 무슨 초인적인 사람으로 자꾸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거 겁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믿음이 다 있어가지고 뭐 아주 뭐 여기 그냥 당당하게, 물론 당당했지만 여러분 이후에 끝나가지고 이세벨이 다 엘리야 죽이려니까 어떠죠? 쫙 도망가요. 교회같이 도망가요. 인간인 거예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으로 입증되어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은 어떤 제단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제단인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제단,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소망 삼고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다 주셨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런 도구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마음에 다짐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삼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잠언 8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내 신앙은 이렇게 냉소적이고 왜 이렇게 좀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죄송합니다,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봐요. 하나님 꼭 필요해봐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나?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한번 만나주시면 좋고, 뭐 그렇지 않아도 뭐 크게 뭐 지장될 건 없고, 한번 만나주려면 한번 만나주세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유일한 소망 삼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주를 부르는 자가 실망치 아니하고 주를 부르는 자에게 부유한 은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께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요, 이 40절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임한 후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우리 40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손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에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여호와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의 손자들을 죽인 아합과 아살에 대한 징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난 예배를 통해서 바알의 세력을 죽이는 능력을 입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세상에 지금 바알의 세력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정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의 변증만 올릴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 기세등등한 세상의 바알, 또 내 마음의 바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후의 생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고 능력을 회복하셔서 지금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 이 바알의 세력을 무찔러뜨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알이 득세한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오늘 새벽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었는데 그 로마서 말씀에서 엘리야 시대를 또 인용하더라고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가 다 죽고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예?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묵묵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으로 수축하고, 감사 예배,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내 심령과 인생에 기세등등하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바알의 신령을 교태시키고 내 심령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능력의 종들, 이 21세기 엘리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